경건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방편으로 봅니다. 또한 높은 경지에 이른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의 일부분은 내가 너보다는 나아,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잘, 좋게, 그리고 세보마에는 존경하다 또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이 경건이에요. 따라서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신앙을 외식하는 거짓된 모습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것은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외적의 모습으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새겨진 것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과 말로 나타나는 인격, 인품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어져도 아멘을 해야 내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 회개의 이 날을 정해서 하는데 휴가 시즌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보면 어떨까? 아멘 안 해도 이 생각은 내가 바꿀 마음이 없어요. 제가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특별히 그때 쉬어야만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보는 건 또 어떨까? 제가 이번 주에 개업 신방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행복이에요. 저는 그 집사님 부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직업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행복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기준은 뭐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더니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겉모습만 경건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모습을 겉모습으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고 손과 발로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고 듣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에서, 있으나는 에코라는 이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심령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탐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땅에 뭘 붙잡고 사느냐? 내 마음에, 사람은요 누구든지 보면, 들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면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걸 봤어요. 그러면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가지고 싶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어? 내가 뭔가 들었어요. 들으면 그 들은 대로 가지고 싶다니까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 생활에 직접 말씀을 갖다가 대면 마음은 여러분 옥토가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게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땐 저는 믿음을 때로는 뭐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만 바꿔줘도 내 안에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는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나마이에서 할 수 있다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가 쓰인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병이 완전히 낫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아멘. 내일 우리가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말해 주셔서 내가 의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실 때 내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내가 경영해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박해를 받아요.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누가 배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고난을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은 나에게 뭐가 되냐면 믿음의 디딤돌이 되고 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가정의 행복이 돌아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형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부인하다는 말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능력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할례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건의 역사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선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관이 그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길을 어떻게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하나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행정을 하면서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로부터 저는 안 세워요. 세우면 그 사람 병들게 돼 있어요. 저하고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요한 자리,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성경은 간단해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날 하는 단어는 저도 하기 싫어요. 이런 죄는 당을 짓는 죄. 제가 이 일을 쭉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당을 짓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이게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주변 사람을 다 병들게 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대항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를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요. 나 참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거를 가나다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왜 가나다선으로 하느냐? 일부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또 나 깠어. 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가나다선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1장부터 차례대로 강해 설교를 하느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난 직무유기가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아니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패거리로 놀아요? 내가 아주 진짜 이제는 시간에 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마음의 죄를 팍팍 쪼개고 싶은데 팍팍 쪼개면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인데 6절은 율법의 아래에서 그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심령 속에 뭐가 있냐?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7절은 뭐냐? 배우고 따르는 모범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인간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예수님에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얘기한 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산 생활이 얼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의 눈, 서로의 관계를 의식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요함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내가 받아들이면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에 누가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8절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첫째,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다시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달라요. 저도 아직도 내 안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바나나로 먼저 해석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바나나예요. 우리는 종종 단어를, 내가 누군가를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더 크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들 내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여호수아로 말하면 내 안에 원주민과 같이 내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이 상처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이 돼도 다 왜곡돼서 상처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거절받는 게 힘들어요. 같은 목사님하고 부목사로 있던 분이 같이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미안하지만 저한테 내가 다른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눌 테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 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비켜주면 되지. 근데 내 마음속에 뭘로 가져가요? 네가 나를 거절했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순간 감정이 상해지고 그 사람한테 불편한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한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말도 안 하는 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 이게 제가 교회에서도 보는 행정들이에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해석해서 가지고 가서 혼자 열받고 혼자 신경질 내고 혼자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신경질 내는 게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둘이 어디가? 디즈랜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요? 예배당.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나눠주고 살아가야지. 이게 대부분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방법은 내적 치유, 인지치유 때 훈련 받아 그러세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암만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서 해주는 것이 이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교회 정식으로 하잖아요. 1년에 2번. 그럼 거기에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져요? 좁아지고 그리고 상처로 가져가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상처로 가져가지 않으면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생각의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이 먼저 무엇을 보고 들으면 생각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감정과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별개로 타락한 본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는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게 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실행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아멘. 결론을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감사의 마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부속사 산맥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